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릴 때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이제 좀 걷기 시작하고 또 뭔가를 좀 알고 그러는 나이가 그러는 때가 되면 조그만 게 뭘 할 때에도 지가 자꾸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거 엄마 아빠가 해줄게 라고 분명히 못하는 일인데도 내가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세상을 좀 알게 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전부 다 엄마 아빠한테 미룰 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세상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잘 모르고 이럴 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다 진행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어떤 단계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알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깨닫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는 그 순간이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일당이 이 건축하는 현장에 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무기로서 해하려고 하는 그 꾀가 간파가 되어서 그것을 대비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꾀가 저 사람들에게 알려졌구나라는 것 때문에 멈춥니다. 그 멈추는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할 때 어떤 관점,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를 아주 지혜롭게 재빠르게 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금 이걸 진행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꾀마저도 하나님께서 폐하셔서 이 건축의 재건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관점도 우리의 인생관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성벽을 건축하는 이 백성들의 그 태도가 그 삶이 조금 바뀝니다. 방법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건축을 하되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방어도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손으로는 건축을 하고 한 손에는 항상 창과 칼을 쥐고 그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 자세를 취하였다. 우리의 영적 회복도 내가 이전에 약했던 부분을 다시금 재건하고 또 그것을 다시 보완하고 보강하는 것도 회복이고 부흥이지만 또 한 가지는 다시는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시험에 무너져서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약해진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금 보강하는 것은 다시는 그 시험에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대비하는 것. 그래서 그 무장은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 이 의미도 있지만 삶에서 오는 유혹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비하고 또 그것을 철저히 방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그 대비태세,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들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지만 이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태도, 자세, 관점,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뭔가 되어지면 내가 한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그 상황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의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우리가 그것을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더 악하게 변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장한 그 전신갑주를 벗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영적 무장 상태를 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 잠에 들어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한순간도 잠을 자지 않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삼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것인가,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을 상대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잠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대적 마귀를 상대할 수 없고 또 이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항상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나는 과연 이러한 영적 방어, 영적 싸움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의 인생의 그러한 관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